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3장은 크게 5덩어리로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요. 1절부터 9절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 17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안식일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로 30절은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1절로 35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5덩어리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딜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모두 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회개를 해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1절로 9절은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어떤 거죠? 첫 번째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저 북쪽에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기 때 와서 아마 제사를 6월절이나 명절 제사를 드리러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봉변을 당하고 죽은 것인지, 아니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이나 혹은 명절에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싶어가지고 이 반대 시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진압을 당한 것인지,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에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요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봉변을 당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제압돼 가지고 죽었든지, 죽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피를 어떻게 했냐면 제물에 섞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반란을 일으키다가 진압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일벌백계 한다. 그래서 반란자들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 그 제물들한테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갈릴리 사람들,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이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죄가 많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봉변을 당할 리가 있겠냐? 혹은 저렇게 로마에 막 반대를 하면서 저렇게 진압을 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인해서 그 갈릴리 북쪽에서 온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진 것으로, 그래서 저렇게 죽임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때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 구퉁이에 있는 망대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은 옛날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 거죠. 외적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 그 수로입니다. 그 수로 끝에 그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옆에 망대를 세워놨어요. 빌라도가 망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 세웠냐면 로마는 식민지 나라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아서 그 유대 종교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을 좀 감시하고 싶어가지고 실로암 연못 옆에다가 높은 망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실로암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요 망대를 세우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성전 헌금을 탈취합니다. 자기네들 돈을 털어가지고 망대를 짓는 게 아니라 성전 헌금을 탈취해다가 그 돈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대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저것들이 성전의 돈을 탈취해다가 그래서 일하다가 그 돈으로 이제 임금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죄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헌금을 탈취해다가 자기들 일하고서 그 임금을 받고,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고약한 일로, 나쁜 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자원해서 헌금으로 이렇게 바치는데, 이들은 그 나쁜 짓을 하면서 돈까지, 성전의 헌금까지 털어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서 다 그렇게 18명이나 되는 많은 인부가 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사건을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들의 죄의 여부는 판결해 주지 않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 두 번이나 반복된 그 회개,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14장,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마지막 31절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이제 예고해 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부터 18해, 18년 동안 죄송합니다.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자 포도원지기한테 야, 무화과 나무를 다 꺾어 잘라내버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내버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만 더 기다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역시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이 성경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8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질병을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는 그 노인네가 한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엿새 동안 그렇게 날이 많은데 그날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서 꼭 안식일 날 와가지고 왜 병을 고치느냐? 라고 지금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야단을 치십니까? 야, 너희들이 집에서 기르는 소나 그 양이 그 목이 말라가지고 기진할 때 안식일이라도 그때는 너희들이 끌고 나가가지고 풀어놓고 물을 먹이고 먹이를 먹게 하면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헐떡거리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는 게 옳으냐? 고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18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왔다 갔다 회당에 왔다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6일 동안 그 날이 있었는데 안식일날 와서 왜 병 고치느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8년이나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면 너희는 안 고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종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 종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지금 무슨 종교라는 거예요? 외식 종교.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외식 종교. 그러니까 거짓 종교라는 거죠. 겉모양만 있고 속은 잘못되어 있는 그 외식 종교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그 말씀 끝자락에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를 하셔요. 겨자씨와 누룩은 정말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래요.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씨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심어져 가지고 싹이 나서 성장을 하면은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좀 신비스러운 그런 나무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제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것이 그것이 싹이 나거나 혹은 밀가루에 들어가서 부풀리게 하면 커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얘기냐면 회개와 연결돼 가지고 회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모두 한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나 하나 회개하는 것이 보잘것없고 나 하나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각자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충분한 번역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는 것밖에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래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될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안 믿었다고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먼저 될 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회개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로 35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이제 끝부분에 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이렇게 모으는 일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내 회개하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요 황폐하다 요 말이 앞에서 3절과 5절에서 망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로부터 회개하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어디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아담의 후손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 인생들을 두렵게 하고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살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늘 흔들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담과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죽으리라는 말씀을 누구에게만 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그 아담에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죽음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은 그 죄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그 죄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 하나, 그것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믿음의 돌이키는 회개이면서도 동시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